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 3서 1장 자, 9절에서 15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서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자, 오늘은 선한 것을 본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선한 것을 본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보통 남자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남자들은 일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일 중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적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여성들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우리 전진아가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이제 지나라 가면 안 되겠구나. 이제 백화점에 가면 종종 싸우죠.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옷을 살 때 아내들은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또 남편에게 이거 예쁘냐고 물어봅니다. 사지도 않고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닙니다. 그럼 남편들은 당신은 옷 살 거야 말 거야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버럭 화를 냅니다. 남편은 옷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과 함께 쇼핑하는 거기에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남자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관계성인데 남자들은 관계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 중심의 관계는 그런대로 잘하는데 정작 가까운 사람들 즉 가족들과 관계를 맺는 일에는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아내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능력 있고 평판도 좋고 일도 열심히 잘하는데 가정에서 아내와의 관계는 빵점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퇴직을 하면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아내들이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끼 밥 줘야 되니까 그것도 못 살겠다고. 하여튼 아침에 가서 돈 벌어다 딱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이제 와서 이제 퇴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만큼 같이 살지만 이렇게 생활적인 면에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버지들이 그런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는 걸 몰라요. 내가 뭐 어쩌는데 내가 이 정도 있으면 됐지.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힘들게 일해서 돈만 벌어다 주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작 아내가 뭘 원하는지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오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을 뭐라겠냐 관계의 존재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계를 말할 때 단순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만 구분하지 않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이것은 바라보는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적어도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과연 안전한 사람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요. 관계를 맺는 일에 굉장히 서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이 많고 다툼이 많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바르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굉장히 정죄를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아픔과 상처를 많이 안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힘을 실어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고 이런 사람들 함께해서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은 사람들.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잊어먹겠지만 이 시간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라. 일 중심인가 관계 중심인가. 이것이 내가 스스로에게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지만 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도 열심히 잘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도 이루어야 되지만 그 속에서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일 중심으로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죠?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인데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걸 그렇다고. 예를 들면 병이 낫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한 성도들이 있어. 이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기도도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이거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뭐냐? 관계예요. 관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말씀을 전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딱 메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관계의 의미지 일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하는 대부분의 단어들이 바로 이런 관계를 중요시하는 내용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애당초 관계를 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산책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제일 행복해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기도했는데 와 이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고 내 기도가 막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나 하나님 만났어. 나 하나님 만났다니까. 나 하나님 만나서 내 영혼이 너무 기쁘다는 거.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 만난 기쁨이에요. 물질은 우리에게 한낱 도구일 뿐이에요. 물질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진짜로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시면서까지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또 이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예요. 우리는 윤리적인 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윤리적인 죄도 지으면 안 되겠지만 뭐 윤리적으로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도 그게 큰 죄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모든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계의 문제예요.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싫다면 그것은 하나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 예배 가기 싫어. 가장 문제가, 여러분, 가장 내가 죄를 짓고 가장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거기 틀어집니까? 예배. 금요기도 열심히 한다. 오늘 금요기도 가기 싫어. 그리고 또 이따가 수요 예배도 가기 싫어. 가장 먼저 새벽 예배, 아유 내가 힘들게 그동안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나 가기 싫다. 거기에는 분명히 죄가 거기서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싫은 게 뭐냐? 예배가 싫은 거예요. 고리탑이라는 설교 또 들어. 그 찬양 맨날 했던 찬양 또 하는 거야. 그렇게 은혜가 되었고 그렇게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삐걱거리면,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싫다는 거예요. 관계가 문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주는 것, 내 안에 거룩한 생각들로 꽉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요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 가이오에게 써서 보낸 편지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고 짧은 편지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은 서로 대조되는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을 만납니다.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두 사람.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름은 비슷한데 정반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로 가이오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관계 중심의 사람이라면 이 가이오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이오를 요한이 뭐라고 칭찬하는가? 항상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였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오는 나그네 대접도 잘했어요. 당시에 전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의 숙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가이오가 그런 좋은 일들을 모범적으로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이오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안정감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인가? 관계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잘 용납해주지를 않았어요. 원래 일에 집착하는 사람은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 잘 용납해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요한은 그런 디오드레베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망을 하는가? 지금 디오드레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9절 10절. 자, 9절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예. 아멘. 디오드레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형제를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접대하는 문제를 가지고 요한이 디오드레베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윤리적인 면보다 관계를 굉장히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오드레베가 형제들을 비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비방이란 말은 계속 헐뜯는 거예요. 지나는 말이야 어쩌고 내가 가서 헐뜯는 거예요. 누구는 말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 사람에게 저 사람 얘기하고 또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얘기 말을 하고 계속 사람은 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장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단점을 보여도 그 단점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기만 접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접대에 기분 나쁘면 그럴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를. 다른 사람이 이제 대접을 하려고 그러면 야, 너 그거 왜 하는데? 그거 하지 마. 그렇게 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아예 교회 안에서 내쫓아 버렸어. 한마디로 디오드레베는 다른 사람들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용납해 주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디오드레베가 관계에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일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관계. 네가 관계가 좋냐 이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책망합니다. 그들의 진리는 잘 지켰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은 특징은 한 가지가 있다면 제가 경험했던 건데 괜히 내가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내가 잘난 것 같아요. 아 쟤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안 해도 나 혼자 속으로 판단하고 콩을 쓰고 팥을 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두고 보자. 자기 혼자 시험 들고 오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의 관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내 안에 일에 관해서 열심히 했다면 그리고 관계가 깨졌다면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인 잘못한 거 정말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가 있다면 다 내놓고 먼저 찾아갈 손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대놓고 내가 너를 미워했는데 그런 말 할 필요 없지만 아유 진아야 오늘 내가 너 보니까 너무 예쁘다. 너무 오늘 찬양하느라고 수고했다. 이 말 그러면 진아가 생각할 때 진아가 앞에 서서 했는데 하여튼 미안한데 진아가 볼 때 쟤는 왜 나를 보면 저렇게 꽁할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다만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먼저 찾아가서 진아야 너 오늘 찬양인도 너무 은혜롭게 잘했어. 너 수고했어. 제가 나를 싫어한 게 아니었구나. 그렇다고 내가 너를 옛날에는 싫어했는데 지금은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딱 가슴에 묻어두고 내가 너 오늘 정말 수고했다. 사람 누구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장점을 봐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용서해야 될 것, 분노가 있다면 다 내려놔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원하고 있다는 것. 자,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관계에 실패한 사람이라면 반대로 다윗은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평생 다윗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죠? 평생. 다윗에 대해서 항상 적개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울을 조금 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악한 말도 부정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계에 실패한 사울에게서는 모든 사람이 떠나버립니다. 관계에 성공한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용납해 주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괜찮아 잘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오늘 이런 마음들이 가득 채워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넓은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을 함부로 공격하지도 않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닮은 사람들을 한 사람 꼽으라면 아마 다윗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꼭 품고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11절 다시 읽어주시면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그랬어. 소설가 까미는 자신의 소설 페스트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란 태반이 무지에서 유래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착한 의지도 악만큼이나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 그랬어. 악의 개념은 아주 모호해서 적들을 많이 죽이면 아군에게는 영웅이 되지만 적들에게는 오히려 범죄자가 되죠. 그죠? 나한테는 선한 것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절대선,
하나님을 떠난 절대 악은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자, 9절 한번 다시 읽어주기 바랍니다.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네. 첫 번째, 마음속에 악이 있다면 어떤 것? 첫 번째,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거인데, 이건 바로 교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교만은 디오드레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죠? 문제는 교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모든 악 가운데 교만은 그 근원이며 머리가 된다. 교만이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육신을 쓰고 있지 않지만 악마가 지배한다. 그러므로 교만은 모든 덕을 부패시키는 악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우월의식을 갖고 있어요.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난 너보다 더 잘났거든. 말은 안 해도 그런 경우, 친구들끼리도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그 우월의식이 나는 괜찮다 이러면서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월의식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우월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게 된다. 단테의 신곡에서 보면 주인공이 짐이 무겁고 고달픈 상태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그를 불쌍히 여겨 날개로 그 이마에 붙어있는 교만의 표시를 떼어줍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냐면 하늘을 나는 것처럼 가볍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배 깊이 들고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기뻐요. 왠지 모르게 가벼워요. 왜 그러는가? 기도하면서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 또 이런 것들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저와 여러분도 마음속에 혹시 있는 교만함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라고, 할렐루야,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로 표현되는 악이, 말로 표현되는 악. 10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악한 말 우리를 비방하고 또 오히려 부족했다 그랬어요. 남을 좋지 않게 중성모략한 악한 말로 비방했어. 이것은 중상모략,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혀놓고 아니면 말고 실컷 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봤어? 내가 그런 거 봤냐고. 그러면 실컷 흉봐놓고 이렇게 식포 안 좋게 그 사람 가슴을 다 후벼. 제일 무서운 게 말이잖아요. 후벼놓고 내가 언제 그랬니? 나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 요 특별히 젊은 아이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 한 마리 개가 달을 보고 짖으면 온 동네 개가 짖는다, 따라진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한 마리 다른 사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세 가지 황금의 문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인가? 그것이 절대로 필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악한 말 하지 않도록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십시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하면 내가 웃는 이유는 아이고 참말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웃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서로 절제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악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10절 하반절에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냐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고 했어요. 선택에 있어서 우리에게 항상 세 가지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선과 악의 선택. 선과 악의 선택. 악을 선택하는 것도 악이고 선과 악의 중간을 선택하는 것도 악이고 선과 선 사이에 선택하는 것인데 최대한의 선택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악에 더 익숙해져 있어. 그죠? 우리는 악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악은 배우지 않아도 연습하지 않아도 쉽게 악을 저질러요. 아무리 노력해도 행동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선이에요. 왜 그러는가? 왜 우리 그런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데 빠르다는 거예요. 악은 조금만 방심해도 잡초처럼 무성해지지만 선은 아무리 노력해도 희귀한 잡초처럼 잘 자라지를 않아요.
남이 호박에 말뚝을 박는 것처럼 내가 못 먹으면 다른 사람도 못 먹게 하는 그런 심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심보를 놀부 심보라고 그러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자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좀 어렵고 좀 그런데 그래도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면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예, 1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다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하나님, 내가 선한 것을 본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밤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처럼 분열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직면하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외에는 더 자세하게 알 길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디오드레베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디오드레베처럼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 너무 나는 최고야. 인정해줘야 돼. 넌 최고야. 누군가 예배에 왔는데 예배 끝나고 하는데 아우 멋있어요, 뭐 예뻐요 이런 말 안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서 돌아간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최고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고생했다고. 응? 으뜸 최고라고. 여러분 최고라고 말 안 해도 오늘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로 목회자나 성도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일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누군가? 오늘 말씀 나온 뒤에 데메드리오 12절 한번 읽어요. 12절.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예. 데메드리오는 요한이 가이오에게 특별히 추천해주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는 디오드레베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 칭찬은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재능을 통해서 얻어지는 칭찬도 있지만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칭찬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는 데 있어 다음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해 주는데, 먼저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인정받아. 그 사람은 통과.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을 추천하면 그 사람은 과연 괜찮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다 우리 인정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인정받았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인격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실력이나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신앙과 인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또 데메드리오는 진리 앞에서도 인정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데, 즉 말씀 앞에서 흠이 없는 허물이 발견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늘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항상 합당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의 성령께 사시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데메드리오는 그런 삶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면 그것처럼 최고가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디오드레베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는 인생이다.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 안 되는 사람이 디오드레베다. 하지만 선을 행한 데메드리오는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죠. 데메드리오 같은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적 생활에, 경건의 생활에 더 힘써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 믿습니까? 자, 결론 보면 13절,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예, 아멘. 요한은 성도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가 마음을 가진 교회라면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정말로 데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냐는 거. 자, 15절 마지막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예, 아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서 문안하라. 그래서 축복해 주고 있어요. 항상 말씀 앞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모난 부분들을 깨뜨리고 네모칸 같은 그런 모습들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언제든지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 바라고 사람들에도 인정받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바른 예배자로 악한 건 절대로 본받지 말고 디오드레베는 절대 본받지 말고 데오드레베 맞죠? 데오드레베를 본받는 그런 은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 연회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잘하시는, 사람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주인공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문